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도 역시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하는 제목으로 10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은 개인적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 허물과 죄가 있다면 징계를 받음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지구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구의 종말에 대한 때는 그럼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분별이 잘 안 되다 보니 하나님의 귀하신 여러 가지 심판들이 있다 보니까 그 환란 속에 들어가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그런 내용의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환란 전에 들림받는 것으로 성경을 많이 주장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성경 구절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지금 더욱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성경을 깨닫게 된 내용의 동기는 환난을 거쳐야 되는 이유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환난 후에 분명히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가? 우리 평생 동안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결과를 잘못 알고 있었을 경우에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가 환난 전에 들림을 한 사람도 받지 못하고 환난 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 내용이 암담하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서도 왜 그 내용의 찬송가에 대한 의미의 뜻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성경에는 내 자신이 개인이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징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지구의 종말이 닥치게 되는 7년이라고 하는 환란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닥쳐오고 있고 지구적인 모든 내용과 되어지는 일들을 놓고 봤을 때 지구의 종말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주장했을 경우에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 전에 들림도 한 사람도 받지 못해가지고 환난 속에 다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그런 내용의 의미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내 자신이 종말을 초래하게 될 때 내가 임종 직전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질병 속에서 허덕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믿는 믿음과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됐다고 하는 그 내용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내용 속에서 징계가 다 끝이 나게 되므로 어느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겪어서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하다가 잠자듯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와서는 예외입니다. 거의 드뭅니다. 지난 과거에 죄가 많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기 때문에 사는 문제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너희들이 얼만큼 죄를 졌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지금 안 했다는 거죠. 회개를 안 한 것만큼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도 내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는데 개인적인 징계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다 받게 되면서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구원론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마지막에 10번째로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뭐냐면 이 지구의 종말 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내용의 뜻을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봉도로 살게 된 이 사람도 결국은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내가 수차례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환란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다. 서로 간에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 가운데 문제가 생긴 내용이 뭐냐면은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전파되고 올바르게 전하지 못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경을 이제 중간중간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환란 전에 들림을 바른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계속 빈번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러 나오게 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 계시록을 전가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목회를 출발해서 나와서 요한 계시록을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온 것이 지금 30년입니다. 30년 동안의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면 계시록이 온전하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에 대한 분별력이 온전하지 못하면 계시록이 안 풀립니다. 그러게 왜 그럼 지금까지 계시록이 덮여져 있는가? 그 영의 말씀은 현재 2000년 전부터 시작됐던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계속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변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논리에 대한 내용의 그 내용이 구속사에서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때문에 계시록은 온전하게 풀리지 않았고 영분별에 대한 내용의 자세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한두 명씩 나오게 되는데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누구나 다 거의다가 타락한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영분별에 대한 내용의 분별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이 풀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집필한 책에서도 주장하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서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누구도 변박하지 못할 만큼에 대한 성경이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계시록을 증거하게 되는 동기 가운데 구속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환란 전에 들림을 받지 못하고 환란을 겪어야 하는 내용의 원인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체험까지 시켜주셔가지고 그 내용 체험적인 신앙받아도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란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환란을 겪어야만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이 죄를 용서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고 범죄한 것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그들이 70년이 차면서 되돌아오게 되죠. 그 내용이 죄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전체적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 채찍을 해가지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기간이 차니까 죄가 끝이 나니까 돌려버리는 사건이 있듯이 징계도 지금 7년 환란이란 가운데 우리들을 왜 환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징계를 하시는 가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란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는 내용들을 주장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의 핵심의 줄거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교만한 것 같지만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맞지 않아요. 30년 동안을 계시록을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환란 속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예를 들자면 7년 환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강에서 6째 나팔을 불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지구의 3분의 1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신앙인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또 말씀을 덧붙이냐면 성경에도 없는 걸 덧붙입니다. 핵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핵전쟁 아닙니다. 저는 분명 그 핵전쟁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환란 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세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니로다 하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또 보고 하는 건 사도 요한이가 환상으로 보게 된 내용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있는데 이 내용은 계시록 4장에서 보면은 네 생물이 나오는데 독수리 같은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라고 하는 독수리 얼굴을 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말씀을 놓고 보면은 땅에 사는 사람들, 땅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화가 다 닥친다는 내용의 말의 뜻이 분명히 문장력으로 보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별을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분별을 하실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화 가운데서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화는 없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내용은 있어도 화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에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7년 환란 전산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6개월 동안 무적행에서 황충의 권세가 나와가지고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받게 하게 되는데 인을 맞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그 화가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만 딱 말씀드리고 계속 계시록이 연결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 인간적인 본능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환란 전에 들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의 9장 1절에서부터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까지 보고 제가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요. 원래 11절까지가 이 내용의 한 대목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 하나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줘가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을 열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황충의 권세가 나오게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황충의 권세가 나와서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롭게 하느냐? 어떤 대상을 해롭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기서 황충이 나오니까는 푸른 풀과 그 모든 나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빗대서 말씀하시는데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더라 하더라. 그러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한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안 기록됐습니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 내용 자체가 계시록 8장 13절에 있는 땅에 구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화에게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5달 동안 해하라고 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갈의 권세라고 하는 황충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황충의 권세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귀신입니다. 귀신이 나와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가 사람을 영적으로 쏴제킵니다. 영적으로 많은 걸 체험하신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우리들을 갖다 쏴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쏴제키는데 5달 동안을 쏴제키는데 자기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음을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의 의미인지 모르고 보다 보니까 야, 그럼 어떻게 우리 환난 속에 들어가면 구원받고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마에다가 인을 바친 사람들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지금 깨달아야 돼요. 이 내용을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과 같은 호신경이 있으며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이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론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첫째 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12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게 7년 환란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환란 전에 7년 환란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몇 개월 동안이죠? 5달 동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5달 동안 이제 해꾸지하게 되는 내용이 첫 번째 화예요.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첫 번째 화예요. 여기에서만 말씀드리고 난 후에 요 내용의 뜻을 따라서 둘째 화, 셋째 화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죽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의 9장에 대한 내용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저 중동이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의 9장 13절에서부터 이게 21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까지 보느냐면은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디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하면서 한 절 더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럽니다. 7년 환란의 전쟁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천사가 놓여지게 되면서 그날 그 월 일시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는데요?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두 번째 화입니다. 그러면 인 맞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화에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않지요. 계시록 8장 13절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의 근거가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이마에 인맞은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으니까는요. 그래서 그걸 보고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 화를 면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 그러면 둘째 화라고 하는 이 내용이 7년 환란의 전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지구에 지금 75억이라고 선치면 25억이 죽습니다. 25억이 죽어요. 그런데 군 병력이 모이는 군 병력이 마병대 수는 2만만이라고 했으니까 2억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2억이 모여드는 이 내용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사람을 죽이는 내용의 방법이 핵무기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좀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인위적인 생각으로 지금 핵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환란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환란절에 들이말린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환란의 7년 환란 전쟁에서 핵전쟁 없습니다. 여기에 군인 인력이 얼마나 돼? 2만만이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전 세계에 나라들마다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군 병력이 얼마입니까? 군인들이 지금 군복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냐 대략이요. 약 이제 60만입니다. 그 내용의 인원을 전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여러 나라 전부 전체를 다 합해서 군 병력을 인터넷에서 나온 걸 쳐가지고요. 구글에서 나온 것을 쳐가지고 숫자를 다 세봤어요. 숫자 통계를 봤어요. 얼마나 될까요? 22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2200만. 군인으로 지금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2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은 이게 핵전쟁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이 말을 왜 보충하느냐면 핵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걸 내가 설명하는 거죠. 예비역을 전체를, 예비역 있잖아요. 우리 예비군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비역까지 전체를 동원해도 1억 안 됩니다. 1억이 전체가 안 돼요. 8천만도 안 돼요. 그런데 2억이라는 군대가 모일 정도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원이 다 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같은 데라든가 그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중국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체 총을 들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여들기 때문에 2만 마리라고 하면 2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군 병력의 군인들은 숫자가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군 복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게 60만이라고 하는데 그 군 병력에 대한 숫자를 전 세계적으로 전부 통계를 보니까는 2,200만 밖에 안 돼. 근데 2억이 모여서 전쟁을 뭐하러 해? 핵전쟁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핵전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원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마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인 거야. 이런 내용을 좀 생각을 안 해보고 왜 이렇게 환란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환란절에 들림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에서 구원시킨다고 하는 그 내용 구절을 가지고 말이요, 성도들을 다 환란절에 들림받는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란 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도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걸 비교를 안 해보고 쉽게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만일에 환란절에 들림을 받지 못하고 환란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영의 비밀을 모르고 환란 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그 생명들이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그거에 대한 내용 책임은 누구한테 올까요? 저희들이라고 하는 목자에게 책임이 올 것입니다. 이래서 이 내용이 7년 환란의 시작이라고 하는 요번에다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이 내용이 몇째 화라고요? 두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 그러면서 계시록 10장과 11장, 계시록의 10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는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1장에는요, 이번에 강에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전 3년 반을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1260일 동안에 두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그게 핵전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두 선지자가 1260일이라고 한 전천년 반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외치고 증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것이 끝나게 되는 내용을 보고 말하기를 둘째 화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계시록 1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1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그러면 첫째 화는 어디서 어디까지고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고. 그 다음에 두째 화는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전 3년 반의 7년 환란의 전쟁이 두 번째 화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11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중동이라고 하는 곳에 유발에다 강 중심으로 전 세계 군인들이 2억이 모여서 전쟁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 땅에 1260일 동안 전 3년 반에 전쟁하는 가운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마치고 죽게 되고 또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끝이 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러면 여기서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화가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화라고 하는 내용은 크게 폭넓게 제가 말씀드리면 계시록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전체적인 세 번째 화가 됩니다. 계시록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전체가 세 번째 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지금 7년 환란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가 하는 내용의 결과는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붉은 용의 권세라고 하는 권세가 공산주의 세계가 민주주의 다국적구를 이기게 되므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다스리게 되는 내용의 권세자들이 누구냐? 붉은 말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내용의 계시록을 온전하게 풀려면은 네 말의 권세를 풀어야 돼. 네 말의 권세. 그래서 계시록의 9장의 1절에서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에 대한 내용의 7년 환란 전쟁이 벌어지게 됐죠. 그렇죠? 전 3년 반이 지났죠. 그렇죠?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죽이느냐? 목사 3분의 1을 죽입니다. 목사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저도 포함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요 6절까지 보면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지게 되면서 죽게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전 3년 반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목자가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도 뜻을 깨닫게 되다 보면 목자들도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안 죽겠지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목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지구상의 목사님들이 세 사람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단상에 서는 이 목사가 가짜인지 여러분 한번 신중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내가 이제 가짜 이거 이단에 되는 목사한테 와서 내 지금 성경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단순하네요. 내 자신이 지옥 관리, 천국 관리도 모르고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거기 매달리네. 여러분으로 성경을 통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줬고 여러분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서두에 인사에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여러분을 대소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2장에서부터요.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여자라고 하는 여자 광야로 도망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1260일을 양육한다고 돼 있어. 그게 계시록의 12장 6절에서. 그럼 여기 여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지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양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그 내용을 놓고 보면요. 우린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면 우린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걸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계시록에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에 대한 내용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지금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잖아요. 볼까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회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어리라. 그의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비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고 하는 내용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뵌 여자를 붉은 용이 끌어다가 신문하게 되는데 네가 예수를 부인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고 하면서 나에게 절하라 했는데 그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숨겨서 영만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난 후에 이 여자는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순교했다는 내용이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는 누구의 여자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7년 환란이 성도들에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구 여자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 거듭 태어난 내용 가운데에 지금 제가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인가 하면서 내가 지금 10차례 오게 되는 가운데 거듭 태어나게 되는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다 영적으로 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직분도 구약시대 때는 남자는 직분이 있는데 여자는 직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게 직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뜻은 뭔가 했더니 여자도 여자요 남자도 여자기 때문에 누굴 믿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남자가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다 여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죠? 그래서 직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10번째까지 하는 내용을 성경을 쫙 이렇게 훑어보면요,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하게 되면서 계시록 13장에 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하늘에서 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내용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하는 내용, 이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직도 못 풀게 되는 동기가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니까 전부 다 짐승이더라는 거야. 그런 걸 다 보셨으면서도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는 뜻을 모르고 계시는 거야. 왜? 영적인 내용의 분별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런 영적인 분별이 되어 계시록이 풀려요. 제가 지금 줄거리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7년 환란 후 3년반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내용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내용의 계통은 뭐냐 하면은 적글이 들어가면 말할게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알아듣도록 내가 좀 말을 할게요. 한 교단에 속해 있는 계통의 최고 우두머리가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계통입니다. 그 계통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개신교의 최고 책임자는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총회장,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감독 이렇게 칭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계통의 최고 책임자는 뭐예요?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뿔이라고 하면 권세가 두 가지를 갖고 두를 갖고 있다. 권세를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가 뭐라 그랬죠? 무슨 나라를 했죠? 바티칸이라고 하는 시만한 동네가 한 나라요.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교황이 그 나라를 책임져서 다스리고 있기는 왕이야. 그래서 이 계시록에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처럼 말한다지. 왕. 그러니까 교단에 속해 있는 중에 최고 책임자 왕이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이요. 그러니까 뿔이 몇 개요? 두 개잖아요. 근데 어린 양같이 나타났다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안 믿는다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의 계통이 이 사람들이 왜
하늘 믿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게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로부터 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어린 양같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는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면 그가 권세를 받아서 짐승을 만들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말도 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보면은 15절 잘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새끼양같이 두 뿔이는 이 내용의 짐승이 그 밑에 있는 모든 기독교 계통에 대한 사람들에게 책임자들에게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야. 이게 엄청난 사건이야.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이 살게 해준다고 했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 있지. 이런 내용 가운데 16절에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우상에 절하게 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절에 드린 말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세 번째 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계시록 12장에서부터 20장 바로 전이가 뭐예요? 19절까지 19장까지를 전체를 포함해서 세 번째 화예요. 그 화를 계시록 8장 13절에서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전체 화가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에게 있다는 소리입니까? 불신자.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진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거고요. 이해 가시겠지요?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집어넣는가? 목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환란 속에 들어가서는 그럼 뭐 때문에 우리를 환란 속에 집어넣는가? 그 내용의 과정을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을 이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붙인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게 그가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가운데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것을 다니엘이가 해석한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금머리, 그 다음에 은, 놋, 그 다음에 그 철, 그리고 열발가락 시대가 오는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이라고 하는 시대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로마 제국의 다니엘 황제가 유럽 전체를 다스렸는데 나중에 시대가 흐르게 되면서 그 다니엘 정부 황제가 죽게 되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면서 열발가락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열발가락의 시대가 오면서 그 내용 가운데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작은 뿔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그가입니다. 그가. 이게 그가라고 하는 내용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작은 뿔이라고, 로마서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서를 놓고 보면 이게 그가라고 한 작은 뿔은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으로 나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가 되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게 전 3년 반인가요? 후 3년 반인가요? 전 3년 반에는 전쟁을 하는 데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후 3년 반에 있게 될 내용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반이잖아요. 누구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신앙인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죄를 깨끗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야. 이 내용의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왜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갖고 괴롭게 하는가 했더니 그게 뭐라고요? 징계라는 거예요. 사람의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만들게 되는 가운데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될 내용이 7년 후 환란 후 3년 반에 가서는요 다른 거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뭘 꼭 지켜야 돼요? 꼭 지켜야 될 내용이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히 지키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인내하면서 그 내용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런 가운데 연단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된다요? 연단을 받으면서 내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다니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7년 환란 후 3년 반에 가서 이렇게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데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의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름을 가리켜 맹세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다니엘이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고서는 이것이 너무 궁금하고 알지 못해갖고 지금 다니엘이가 천사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험할 것이니라. 다니엘 시대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서 이루어질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잖아요.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를 괴롭게 한다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갖고 하나님 붙여놨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연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죄가 많으면 연단을 더 받아야 돼.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준다고 계시록 3장 10절에서 약속하고 계셔요. 그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으면 죄가 깨끗하게 돼야 안 돼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깨닫고 지금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계시록에서도요
성도들이 7년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서 죄가 다 끝이 났다고, 깨끗해졌다고 계시록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 성경은 무시합니까?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들에게 1만 2천씩 일을 쳐서 14만 4천인의 일을 치고 난 후에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전 세계 각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큰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아갖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겠어요? 9절부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그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게 전 세계 백성입니까? 어떤 이스라엘 나라 백성 한 나라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보고 하는 소리죠. 계시록의 7장 1절에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안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이해 가시죠? 그러면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모로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장로는 땅에 있는 장로 아니고요, 하늘나라의 24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24장로 중에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사도 요한에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을 위해 장막을 주시리라. 그런 큰 환난을 통과해야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게 맞아 안 맞아요? 다니엘서에도 나왔지요. 계시록에도 나왔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러죠?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죄가 깨끗한 사람이래만이 하늘나라 와서 내 얼굴 볼 생각해라. 히브리서 12장의 14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근데 어떻게 된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뭐 천국에 그냥 가는 줄 생각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많습니다. 환난 전에 들린 말인다고요. 너희들을 진노에서 구원시킨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3절인가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계시록을 온전하게 알아야 이 뜻을 알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 노하는 자리는 안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 노하심에 대한 내용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계시록의 16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들림 맞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계시록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내가 좀 계시록을 알았다고 이렇게 내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내 어떤 지식과 철학으로 깨달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체험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쳐 주셔서 그 성경의 원인 결과 과정을 통해서 깨우친 내용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거쳐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7년 환난 고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까 보았으니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쯤 되면은 우리가 흠과 티가 있어야 된대요, 없어야 된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래도 강림하실 때면 재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흠투성이가 환난절이 들린 말이다. 그런데 지금 징계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징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도 받습니다. 장로도 받습니다. 모든 평신도들 다 징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징계를 얼마큼 수월하게 받느냐? 내가 죄가 많지 않아야 징계를 심하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의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들림이라고 하는 단지 계시록 11장에는 두 선지자가 1260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마치고 7년 환란 전쟁이 막 끝이 날 무렵에 들림 받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13년 4천에게 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 사람 두 사람 외에는요, 어느 누구도 환란 전에도 없고 환란 중에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고 하는 들림이라고 하는 환란 후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게 되면서, 그럼 우리 신앙인들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에 했던 모든 죄가 흠과 티가 없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천국 갈 때도 그랬고, 온 인류의 지구의 모든 성도들이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단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7년 환란 후소년반에게 적거리되게 단체를 붙여놓는 거야. 붙여가지고 너희들이 예수 믿음하고 하는 계명만 분명히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게 끝이 나게 되면 더 이상 괴롭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한때 두 때만 지나가게 되면 끝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를 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회개시키는 것도 아니고 3년 반 동안에 인내하면서 죄를 용서시켜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요즘 뭐 금식하는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걸 알고 7년 환란에 들어가야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환란절에 들림 받는다고 했다가 들림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떡할 거야? 전산반에 한 사람도 들림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랬을 때 목사님들 도망가게 되면 가만히 있나요? 성도들의 몽둥이 들고 따라갈 텐데 나한테는 따라오지 못하겠지. 왜요? 환란절에 들리면 없으니까요. 환란 끝이 나야 나 만날까 말까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몽둥이 들고 할 새가 없어. 근데 환란절에 들림 받지 뭐 그때 몽둥이 들고 목사님 따라갈 시간이 있어. 내가 그런 까지 생각 다 해봤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주신 내용의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죠?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금 반석 위에 짓는 내용의 뜻을 10차례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전하게 되면 이 모든 내용이 신랄하게 다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앞으로 반석 위에 쓴 신앙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서도 분명히 살아남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